안녕하세요. 이걸 돌려놔볼까? 이건 다양하게 이렇게 변화가 되니까. 네. 오늘은 6월 11일 사도 바르나바, 사도죠. 사도 바르나바, 사도 기념일입니다. 바르나바 성에는 키프로스 레위 지파 출신이고, 바르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본디 이름은 요셉이고, 마르코 성인의 사촌이었다고 하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칭송받는 바르나바 사도는 유다교에서 개종한 뒤에 자신의 재산을 팔아 초대교회 공동체에 바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열성적으로 선교하였으며 전생에 따르면 성인은 60년경 키프로스의 살라미스에서 순교를 하셨답니다. 본디 오늘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을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연중 10주간이죠. 10주간의 화요일 복음 말씀을 묵상할게요. 바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어제의 복음인 산상수훈 바로 다음 날에 말씀인데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느냐? 버릴 수밖에 없다. 짓밟힌다. 또 세상의 빛도 마찬가지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울은 감추어질 수 없다. 등불은 켜서 함지박 속이 아니다. 등경 위에 놓는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처럼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 그리스도교는 소금과 빛의 종교죠.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빛. 모든 언어에서 빛의 이미지는 즉각적으로 선, 아름다운 생명을 뜻하죠. 빛은. 근데 빛의 반대인 어둠. 어둠은 무지, 죄, 불행, 죽음을 의미합니다. 빛은 생명이요. 어둠은 죽음을 의미하는 건데 창조는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어라 하고 시작하시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봤을 때 유다인 랍비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했어요. 어떤 작가가 왜 하나님은 빛을 먼저 창조하시고 나중에 빛의 근원인 즉 해달별을 창조하셨느냐 하고 랍비에게 물어봤어요. 당연히 발광체가 있은 다음에 빛이 생기든 있는데 빛이 먼저 있고 발광체가 나중에 창조된 게 왜 그러느냐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 랍비는 대답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그러자 그 질문한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바오로죠. 바오로 사도께서는 세상의 참빛이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그리스도이시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은 단지 그분의 형상을 반영하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의 형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재림 동안 그들은 어두워질 것이며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지식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조명을 받습니다. 성령의 조명, 빛을 받아서 우리가 어둠에 있는 것이 환하게 비추잖아요. 바로 그리스 교부들도 시편 36편 1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생명의 근원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빛 안에서 우리는 빛을 봅니다. 성령의 빛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비추는 참빛,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잘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했어요. 준주성범의 저자, 책의 저자가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아는 것이다. 그러면 세상의 빛이라는 건 어떤 뜻이 될까요?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는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온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나타나세요. 어둠은 그를 대적하지만 그는 어둠의 나라, 즉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에 빛을 가져올 것이라는 거죠. 그건 때때로 자신의 광선을 숨기는 빛입니다. 자신에게는 숨기죠. 그래서 제자들만 따로 3명 데리고서 따볼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빛의 진정한 당신의 본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거룩한 변모. 자신에게는 늘 빛을 감추시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다볼산의 사도들은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 하느님의 빛이 완전히 스며드는 세상에서의 삶의 승리를 보고 예수님과의 이 지상관계가 끝나면 이 빛을 세상에 담으라는 명령을 받는 것이에요. 어둠과 그 어둠 안에 빛을 밝혀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어떻게 세상에 빛을 비춥니까? 3가지를 통해서, 미사성제를 통해서, 성제성사. 2번째는 바로 가르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3번째는 신자들의 모범으로 세상을 밝게 비춘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성령 강림 후에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시작했을 때 그들의 연설 첫 번째 주제가 항상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설교였잖아요. 간증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변함없이 이렇게 물었을 때 그분이 무덤에서 살아나셨다면 지금은 어디에 계시며 우리는 그분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사도성 바오로의 참된 의미의 대답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 안에 사신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으로서 존재했던 것 자체가 모든 것이 지나가고 오직 주님의 진리만이 승리한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정확한 건 땅의 소금을 얘기해요. 땅의 소금. 우리는 모두 소금을 사용하지만 소금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생활 속에서 소금이 가까이 있었는지 소금 전쟁도 있고요.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은요. 중세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었고 음식물을 보존하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소금이었어요. 인간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그것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걸까요? 소금의 역할은 음식 보존용은 과거에 눈에 보이는 거였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가르침, 하느님의 뜻을 잘 보존하는 것. 음식 보존이 소금이었듯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그분의 신비를 보존하는 것. 따라서 인간 사회는 가치 창출을 하지만 보존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이 소금이라고 하는 보존 냉장고를 통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 잘 보존해야 되지 않겠어요? 날마다 새 사람이 태어나는데 누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겠냐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의 역할입니다. 예수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신비처럼 교회예요. 태어난 아이는 세례를 통해서 영생에 접근하고 다른 칠성사, 모든 칠성사들은 젊음의 힘으로 순결하게 살아서 걸어가는 그의 영적 삶의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전례의 이러한 기형적인 또는 전례의 전형적인 속성이 있는데 바로 소위 기억에 대한 거예요. 이를 기억해서 행하라. 그러니까 기억을 상실한다는 것은 엄청난 삶에 대한 손실이에요. 과거에 대한 기억,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 대한 기억, 이 모든 기억들이 전례 안에서의 이러한 소위 말하는 축복된 기억. 이 성사로 기억을 통해 과거는 현재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것이 지금 현실로 드러나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미사 중에 우리는 특히 그리스도의 희생의 현존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만도 아니고 부활만도 아닌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는 게 빠삭합니다. 하지만 이 신비 속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삶이죠. 우리의 행동, 우리의 좋은 갈망, 이것들 역시 교회의 거룩한 소금으로 보존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세상의 빛과 소금의 교회와 제자가 되기를 축복하면서 구독, 성교 많이 부탁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